포커스가 안디옥을 향하여 있다가 오늘 12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포커스가 잠깐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디로 가나?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큰 흉년이 왔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큰 흉년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환란이 왔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아주 큰 환란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교회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자주 등장하지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다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 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를 다스렸던 대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세 아들이 헤롯 안티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또 죽기도 하고 뭐 권력 다툼을 막 서로 형제들끼리 하고, 특별히 유대 지역에 헤롯 아켈라오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빠가 현재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대왕의 손자인데 자기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지파고 여기 다스리는 지역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환심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는지 이거 우리가 잘 살피고 선거를 해야 되겠죠. 아마 헤롯 아그리빠도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했더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외에 교회, 예수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더 크고 지배적이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과 지금 맞붙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인 거죠. 자, 손을 들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거죠. 전승에 의하면 아마 목을 베어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하나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성경에 또 많은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성경 중에도 야고보서가 등장하죠. 근데 이 3명의 야고보는 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펴보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누굽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듣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 야고보가 또 이렇게 딱 맞아서 오후 시간 성경 공부 야고보를 할 건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예요. 어떤 일에 굉장한 결단력도 있고 또 한번 결정하면 추진력도 있던 사람,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열정이 있고 성격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우레의 아들이라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번개. 이거 번쩍번쩍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나 요한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고 아주 굉장히 전투적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저들 주님의 사람들 아니니까 막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할까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들 바로 야고보나 요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가까이서 데리고 다녀요. 다른 제자들 빼고 이 세 명은 특별한 자리에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죠. 변화산에도 야고보는 이 베드로, 야고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요.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 나가라고 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며 소녀를 일으키는 현장에도 야고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 늘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그 유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야고보가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 유망한 사람이 헤롯 왕의 손에 의하여 처참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12명 중에서도 특별했던 이 야고보를, 하필 이 젊은 야고보를 왜 데려가셔야 됩니까? 뭐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고보를 왜 데려가시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알지 못해요. 왜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잡히고 그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을까? 우리는 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알 수 없는 현상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아까운 사람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든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야고보처럼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하고, 언젠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도 또 나이가 많아도 언젠가는요, 개인적 종말,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의 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시대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왜, 이 젊은 야고보, 유망한 야고보를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 중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던 그 제자가, 최초의 제자 중에는 스데반이 최초 순교자고, 제자 중에는 첫 번째 순교를 했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제자들과 그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
단순히 야고보가, 젊은 야고보가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의 현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천국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요, 고난의 끝이 아니요, 천국의 시작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언제나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오늘일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늘 밤일지도 모르고 오늘일지도 몰라요. 그런 종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잠들어 눈 떠보니 천국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잠들었다가 눈 떠보니 이 땅이면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고 이 땅을 또 살아내는 것이고요.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도 당하고 큰 핍박도 당하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자포자기하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작점이라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걸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날을 꿈꾸기도 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눈을 감아 죽었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또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정치는 어쨌든 국민이 왕이라고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잘 잡아야 되니까 헤롯 아그리파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성도들은 슬퍼하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막 인기가 높아지고 헤롯을 응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막 아주 한층 올라가죠. 그래서 한 명 더, 지도자 중 한 명 더 죽여야겠다. 그 중에 베드로, 초대교회의 수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이 베드로를 죽이면 아주 더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무교절 기간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어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옥에 갑니다. 군인 넷씩 내패니까 16명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철통 경비를 쓰면서 베드로를 곱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벌써 3번째 투옥이에요. 3번째 잡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3번째 갇힐 동안 이 헤롯 왕이 보기엔 또 도망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철저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당면한 핍박과 당면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후적으로 큰 흉년도 임했고요. 교회 안에 아주 이런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 베드로가 잡혔어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잡혔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아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며칠 후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다시 죽음이 눈앞에 베드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제자는 갔고 이제 나도 곧 죽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가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저 루다에 있는 중풍병자, 요바에 있는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능력 있던 베드로가 세상의 핍박 앞에, 세상의 권위 앞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런 능력을 쓰지 못하고 16명 군인 앞에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가둬만 뒀을까요? 아마 채찍으로 때리고 막 신문하고 아마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숨에 칼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숨에 죽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막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는 이 군사들아 떠나가라 하면 막 사라지고 그래야 돼. 그러지도 못하고 힘없는 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힘없이 갇혀있는 베드로,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뒀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능력 많은 베드로가 거기 잡혀서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눈을 떠보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고통과 환란이 있는, 어떻게 보면 험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누가 보기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 그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에요.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 여전히 감옥 안이에요. 자, 성도가요, 죽음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도 필요하고요. 야고보 같이 그게 신앙을 고백하는 순교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고, 베드로처럼 눈 떠보니 여전히 감옥이에요. 눈 떠보니 여전히 환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나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거에 악한 세력에 조종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악한 영의 세력,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세력, 그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베드로가 눈 떠보니 여전히 감옥이에요. 여전히 이 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쓰러지고 죽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베드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성도는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어 내가 눈 떠보니 이 땅이면, 험한 세상이면 여전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요.
눈 떠보니 여전히 감옥이라면 그 감옥의 삶을 인내하며 버텨내야 된다는, 인내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야 된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눈 감아 죽어 천국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여전히 오늘의 사명이 있다. 여전히 오늘의 사명을 위해서 감옥이라도 고문의 순간이라도 살아, 견뎌, 인내하고 극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힘들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요즘 정말 편안하고 즐기기 쉬운, 즐기는 것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살아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악한 사단과 이 두 진영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5절이 그걸 말해주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뻔한 답이 나왔어요. 너무나 뻔한 답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뻔한 답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뎌내고, 순교는 이미 천국이니까, 이미 주님 앞에 눈 떴으니 갔으니까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 현재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압력, 박해 어떻게 참아내냐, 어떻게 인내하고 극복하냐, 그 극복의 비밀을 오늘 5절 말씀이 말해줘요. 지도자 베드로는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지도해줄 베드로는 없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가 교회버리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교회는 모여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살자, 도망가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졌거든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살려고.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로데와 함께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아마도 거기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제발 좀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단순히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 말씀에서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로데라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 죽었을 거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 정도로 베드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들은 잘 몰라요.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 앞에 있는 모습, 우리의 지금 환난과 핍박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가고 핍박받고 밥해 갖고 있고 우리도 지금 큰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여 주님의 큰 그림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힘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그 교회의 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고요, 그들의 기도는 힘이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또다시 살아 오늘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지요. 어떤 내 삶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죽음 앞에도 변치 않는 기도, 환난과 박해 앞에서 오늘 눈을 떠서 오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 기도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역사가 바로 기도였더라. 느헤미야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고국의 예루살렘에 당면한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 자신의 기도,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은혜는 뭡니까? 자기가 바벨론에서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박해 받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 응답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혼란과 혼탁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건지고요,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봉헌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좋아서 성전에서 살고 기도원에서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핍박받고 환난받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종말의 순간이 와요. 그날까지 변함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교회들,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박해,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극복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고요, 그 기도로 다시금 위기를, 박해를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생애를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